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한 이제 이곳 가을 맞아서 지난 여름 동안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심한 비가 내려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곳 한국에서는 거의 무난히 넘어갔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편히 살고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초막절기가 이제 다 지나가서 절기를 다 주님 손에 있사옵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절기인 봄, 여름, 가을도 주님 손에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주장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늘 잊고 제대로 알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부와 가난함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절기도 초막절은 이제 지났지만은 절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절기가 지나갔고 지난번에 9월 13일 아마 9월 13일 했을 거예요.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9월 13일 날에 하다가 말은 관점, 자아관, 국가관, 세계관, 우주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데 늘 이 통로 밖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또는 말씀 위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있으니 이건 우리의 통로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자아관, 국가관, 세계관, 우주관이 이 통로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말씀 위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예수를 믿는다 또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데 왜 이 통로에서 자꾸 때로는 이 통로의 바깥에서 떨어져 있을까? 때로는 이 통로 바깥에 있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까? 우리는 말씀 이 밖에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내 것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로 알아채야 되는데 때로는 말씀 밖에 서서 여기 이 길이 좋사오니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통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은 말씀 밖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늘 말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했죠.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 삼라 모든 만물에 삼라 만상에다가 하나님의 성분을 부어놨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면 지혜는 뭐냐? 이 지식을 사용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 지혜예요. 이게 우리나라 우리 백과사전에서 만약에 지식이 뭐냐, 지혜가 뭐냐라면은 이런 뜻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의 지식과 지혜는 선명해요. 이거예요.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어주신 성품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 지혜예요. 이거는 내가 그냥 단순히 내가 창조해서 만든 말이 아니고 여러 책을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갖고 이게
책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지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말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개념을 이걸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러잖아요.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이 어떤 언어가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통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언어가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용되었을 때 이때 언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펜. 자, 이 볼펜이라고 우리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래는 보면은 이 언어 볼펜이라는 영어잖아요. 우리가 얼뜻 이렇게 발음장을 들어봐도. 근데 이것이 미국이든 영국이든지 뭐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이거 볼펜 이렇게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건 볼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차원에서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는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이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고 누군가는 그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또는 영어에서 이렇게 번역된 말이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적 차원에서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해 왔기 때문에 성경에 오역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로 바깥에서, 이 관점 바깥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나는 예수님의 편이다 라고 전혀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통로 바깥에, 말씀 바깥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자아관이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우주관이 이렇게 한 뿌리로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의 이단 어떤 시비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하겠죠. 이제 왜? 만약에 지금 시점이 재난의 시점이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 타이밍이라면은 정말 많은 유혹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유혹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재난에 결국은 이 재난이 시작할 때 네 가지가 일어나요. 전쟁, 기근, 온역, 지진. 크게 뭐 기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크게 이 네 가지의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들 고개를 들라. 이때 내가 오는 줄 알아라.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뜻으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도 다 이랬다 하던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러면 옛날에 그랬던 것하고 지금 그런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걸 보는 그 중심이, 그걸 옛날에 그랬던 거하고 지금 그랬던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 중심의 잣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옛날에 이렇게 했는 거는 그러면 그게 아니냐? 그래, 옛날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다 이단이었고, 다 보면은 시한부 종말론자였고, 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더라.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당신도 그렇게 하는 건 똑같지 않느냐? 옛날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기준점이 그럼 뭔가가 있어야 돼. 말씀이 말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없었던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고, 그것도 이미 72년이 지나갔어요. 72년이 지나갔고, 또 많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 그야말로
우리가 20세기, 19세기부터 이렇게 쭉 또 그 전 세대에도 서점에 가면 유명한 목사님들 또는 유명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집필을 많이 한 목사님들 보면은 그때 당시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때 당시에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야기해 왔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다라고. 또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언젠가는 고토로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네들을 고토로 회복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냥 대체신학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고 성경은 반드시 그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기록으로 책으로 통해서 기록을 남겨놨는데도 왜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지 못했을까? 또 우리의 선배들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야기하다가 자꾸 이렇게 확대되어지는데 돌아가면은 이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아닐 수도 있었고 아니었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 과거에 아니었듯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재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것이 재난이 아니고 또 앞으로 1, 2년 후에 또 뭐 언제 그랬냐는 식도 과거에 평온했듯이 평온할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은 2000년 전의 일들을 곧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내가 곧 오리라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또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래서 이제 이틀 뒤에 지나고 미가서에 보면 제3일째예요. 지금 제3일째가 다가온 거죠. 21세기니까. 그래서 카이로스 타임에 계신 하나님의 시간과 크로노스 타임에 사는 우리하고는 이 갭이 엄청나게 있겠죠. 그래서 자꾸 다른 데로 가는 오늘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내 자아관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내 자아관이 이 말씀 위에서 이렇게 국가관과 자아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이 이렇게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으면은 적어도 반사회적이고 또 첫째는 뭐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것에 대해서도 금방 눈치가 채집니다. 그러나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비성경적인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것이 구분되어지면 반드시 뭡니까? 말씀적인 것. 이게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 말씀 바깥에 있는 것인지가 구분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을 사모하고 이 땅에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 사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가 나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나라가 나의 나라는 분명한데 그러나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게 돼.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걸 달리 비교하지 말고 영혼육에 비교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만 소중하다. 육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왜? 영지주의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영만 소중하다 해서 막 쾌락주의가 나오고 막 이런 퇴폐주의가 막 나와요. 육은 아무 필요도 없으니까 육은 함부로 막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 또 금식주의가 나와요. 또 어떤 거는 또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간에 이 관점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데 뭘 영혼 육도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동일하게 소중하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은 이걸 다 쉽게 따라가시는 분도 있고 못 따라가는 분도 있을 텐데 못 따라가는 분들은 생각이 따라갈 수 미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이 동일하게 소중하다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이 땅도 소중하고 내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도 그것도 소중한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도 이것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말씀에 동일가 안 이루어져요. 말씀과. 그래서 이 땅이 소중한데 그러나 우리의 가치, 무게 중심을 우리는 이 땅에다가 다 두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다가 다 두게 되어지면은 나도 더 큰 집을, 나도 더 많은 땅을, 나는 더 많은 재산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은 이 땅이 소중한데 이 땅의 소중함은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땅의 소중함을 써야 되는 거지. 이 땅의 소중함을 이 땅의 확장에다가 두어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영혼 육이 있는데 영도 소중하고 육도 소중한데 영만 소중하고 육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했던 완전 반대 극부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영은 소중하고 육도 소중하다면서 이걸 균형을 못 이뤄버리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영을 우선시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많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경험치를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가 있는데 9가지 열매는 소중하게 하고 9가지 은사는 하지 말라 했어요. 노골적으로 대놓고. 어떤 교회, 내가 다녔던 어떤 교회는 방언은 하는데 나머지 은사는 갖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 말 하시는 분은 성경적 기준하고 성경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가보세요. 뭐라고 하시는가? 근데 그럼 성경하고 무조건 위배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었던 분들이 행태, 은사를 가지고 자기 부를 추구하고 은사를 가지고 권력으로 사용해버리고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인데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함으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방언 이외의 은사는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용하라고 고려해야 되는 거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너는 가지지 마라. 이건 더 나쁜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손에 잡고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할 텐데 그런데도 왜 이단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오늘날은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에 귀신의 세력들에 이용당했다면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그 범위를 조금 하여튼 어떻게 개인적이다 아니면은 또 뭐 다수다 이런 가치는 사실은 다 답하는 건 안 돼요. 그만큼 폭이 옛날에는 이 정도의 분량이었다면 지금은 엄청난 분량이다 이 말이죠. 그 결과가 예수님이 곧 오실 수 있는 이 타이밍에 또 주님께서는 선명하게 성경을 보면 그런 과정 시간 타이밍이 있어요. 전도서에서 이럴 때 저럴 때 이럴 때 저럴 때 2000년 동안 숨겨왔던 어떤 때를 지금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때 그럼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선조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에 가시기 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걸 성경이 함축하고 있는 이런 의미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민주주의 관점, 오늘날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오늘날 세대는 이렇게 알게 하고 지난 세대는 모르겠으니까 저렇게 됐으니까 그럼 그건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타이밍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대에 어떻게 됐고 지난 세대인데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다 잘 안 알렸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확인하자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세대인데 오늘날 우리 세대인데는 이스라엘이 독립됨을 보게 하고 없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 생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알게 됐어요. 또 이스라엘이 생겼을 때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50년이 지났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게 1967년 6.1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으니까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70년은 그러면 언제 타임에 곧 오지 않습니까? 67년이니까 70년이니까 2037년이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된 지가 70년이잖아요. 왜 이런 개념이 중요하냐?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었을 때는 히브리적인 어떤 관점, 게마트리아 숫자가 도대체 히브리의 모든 단어, 알파벳에는 이 게마트리아는 숫자가 존재하고 그 숫자가 의미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성경을 보면서 그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함축하고 있는 단어로서의 어떤 1차적인 어떤 의미도 있지만은 그 단어가 갖고 있는 2차, 3차적인 이런 숫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 또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걸 비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안다고. 그런데 비밀이라고. 비밀은 나와 당사자인 어떤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와 하나님하고 우리가 비밀입니다라고 했을 때 나와 예수님하고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이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비밀을 책정한 나와 그 당사자 간에는 아는데 제3자가 모른다는 거죠. 비밀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비밀은 이런 아주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딱 들어있는데 우리는 키포인트를 망각해버려요. 비밀이니까 몰라도 된다고. 비밀이니까 몰라야 된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세요. 너희는 안다 그래놨어요. 뭘? 언제 내가 올지. 근데 다른 성경 구절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놨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재림하실지. 그래서 이런 것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절기에 숨어 있다고요.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26.7%가 예언인데 그 26.7% 중에서 지금 한 83% 정도 성취됐고 17%가 남은 것이 가을 절기예요. 가을 절기를 풀어서 해놓은 것이 이게 가을 절기에 대한 것들이 예언이죠. 내가 언제 온다. 그리고 내가 언제 너네들이 휴고되고 언제 내가 이 땅에 오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천연왕국이 오고 그러고 새하늘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온다라는 이야기가 17%예요. 이것이 가을 절기의 개념이에요. 엊그저께가 세미니 아찔렛이었잖아요.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어제였죠. 셰미니 아찔렛 언젠가 이 개념을 이것 부분만 상세하게 한번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 설명을 해놨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쉽게 해놨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렵게 풀려고 그러고 또 우리는 자꾸 비밀은 예수 믿는 나는 이게 비밀이 아니어야 된대.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하고 알아야 되는 어떤 중요한 요소고 또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맞춰보면은
내 자아관, 내 국가관이 이 말씀이 이 뼈대 위에 확실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은 웬만한 것이 유혹하지 못해요. 웬만한 가짜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유혹을 해도 그것이 저 가짜 선지자다라고 말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고개 들고 쳐다보지 마, 가지 말라고.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정말. 근데 벌써 가버리면 어떡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자,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아관, 국가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옛날에도 이걸 언젠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오늘 제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도 저는 기억력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국가관, 자아관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다시 한번 9월 13일자에 한 거니까 페이스북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관부터 하겠습니다. 자아관은 이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아관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봅시다. 이 신뢰감에 대해서 그때 설명이 제가 어저께 들어보니까 이게 설명이 조금 얼뜻 알아먹기에 미진했다. 또 그러면서 더 설명을 더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보다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밑에 오직 읽어보면요. 그 위를 12절부터 읽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은 너희를 실현하고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음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데 골로새서 1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게 많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기서 지금 아까 그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때 자아실현의 3요소 중에서 신뢰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읽어보니까 신뢰감이 왜 이게 신뢰감이냐고 여러분들 이 감이 잘 안 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데 대한 어떤 신뢰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도대체 뭔가 이걸 조금 설명을 해 나중에 언젠가 다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씀 중에 나온 것이라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지금 보면은 성경에 이걸 다 찾아보니까 뭐는 좀 그렇네 또. 그러나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봅시다.
빌고 그 앞에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이걸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룰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나는 바로 찾았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너희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왜? 믿음을 주셔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라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있어가지고 헬라어 투라는 이 접속사가 이렇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믿음 했을 때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주시는데 이 믿음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빌립보서의 3장 9절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주체가 내가 돼버려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했을 때는 이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선물로 받은 그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주체가 나예요.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네가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는데 내 믿음이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덮여져야만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야만이 그 하나님의 믿음이 병을 고치지 절대로 내 믿음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그대로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막 이렇게 집회 가보면 그러잖아요. 병이 나았다고 상상하면서 그걸 믿으래. 그래서 그거 기도하래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병을 고치고 그 능력이 우리를 고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상상해서 믿는다고 그래도 되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부자로 상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됐다고 상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되면 내일도 오세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은 의과를 이게 여기만 그린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 아까 빌립보서 보니까 3장 빌립보 3장 9절 봤죠. 이 몇 군데서 갈라디아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 몇 군데서 의와 를 바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믿음인지 주체를 바꿔줘야 돼. 이 토시 하나 때문에 조사 하나 때문에 의를 번역해야 될 거 르로 번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고. 자,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그때에 뭘 말하냐면은 창조적인 자아의 형성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지고 소속감을 이야기했고 고전 1장 9절 가지고 가치감을 이야기했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가지고 신뢰감을 이야기했어요. 이거 나중에 지난 시간에 9월 13일에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내 자아가 하나님 말씀의 베이스가 되는 그 이외의 다른 구절도 많겠지만은 내 자아 가치관의 형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자아가 기초.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인데는. 근데 우리는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체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시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요. 근데 이것이 실체가 안 됐다는 거죠. 머리로는 믿는데 몸이 행동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상과 행동,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적인 믿음하고 행위하고가 동떨어져 버리면 이 믿음이, 야고보서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옛날 한때는 야고보서를 갖다가 제임스라 그럽니까? 그 다른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막 야고보서는 없어도 된다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야고보서는 언행의 일치를 굉장히 이제 그걸 믿음에다 갖다 붙여 보세요.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묵상하시려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 우리 가치관이 이 말씀에 딱 붙어져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실체가 되어 있으면은 절대로 다른 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습니다. 누가 지가 선지자 아니라 지가 예수라 그래도 다 가짜라고 가짜예요. 지가 천사라 그래도 가짜고. 근데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여러분들 막 그러잖아요. 보세요. 저분은 기도도 하루에 막 8시간씩 하고 9시간씩 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이러는데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내보다도 월등하게 성경적으로 사시니까 난 믿어야지. 근데 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국가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세계관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그 잘 믿는 분이 한꺼번에 확 넘어가 버린다고요. 아예 믿지 않은 나보다 더 넘어요. 제가 옛날에 양산에서 교회 다닐 때 그 이단 어디에요? 그거 저기 신천지 교인 부부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신천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양산의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신천지가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교인이 없다가 한 사람만 부부가 막 들어오니까 막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후천지인지 그 따지잖아.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목사님 신천지라 그러는데 한 번쯤은 경계를 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렇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양반은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 막 성경 말씀인데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끼리 모여갖고 막 이래 있는 걸 좋아하고 또 교회에 또 뭐 밥하고 이런 걸 막 자기가 봉사하는 걸 되게 좋아해. 또 이 보면 어떤 소속감에 대해서는 막 이게 열정을 갖는데 실제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한쪽 귀로 딱 돌았다 싹 나가버려. 완전 그런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그래 내가 그걸 알고 저 양반은 신천지 뭐 어떤 후천지든 간에 아무 이상이 없겠다. 왜? 말이 여기로 들어왔다 여기로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신천지 거기가 신천지도 모르고 그 신천지 얼마나 나쁜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그 좀 그때 일들이 이렇게 조금 무서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문 앞에 시편 23편에서 고개를 들라 그래요. 문들아 고개를 들라 그래요. 지금 바로 문들아 고개를 들 때예요. 나중에 시편 23편 한번 읽어보세요. 왜 고개를 들라고 하는지. 앞 구절을 읽어보고 뒤에 구절을 하고 마치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뒤에 구절은 전부 다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그래요. 왜 문들아 문이 도대체 누구고 어떤 문을 말하는지 이것도 한번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말씀은 때로는요 정리된 개념으로만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정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을 때 더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더 확실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것 이것이 더 정확하다고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언어의 숫자만큼 고기까지예요. 아주 확정적인 단서들밖에 안 돼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확장성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기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자, 그래서 오늘 국가관에 대해서 저번에 잠시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대해서만 읽고 그냥 넘어갔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또 뭔지, 이것은 캐톨릭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런 개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이 신조를 갖다가 지금 기독교도 그걸 인정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거 신조를 인정한다고요. 왜?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사사기를 거쳐가지고 사무엘 때 왔을 때 사무엘상 20장인가 이렇게 한번 사무엘상 20장 이렇게 중입니까? 그게 대충 사무엘상 20장인가?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우리인데도 왕을 세워 달라고. 한번 봅시다. 뭐 조금 시간 가서 다음 1시간 더 하더라도 사무엘상 20장이 아닌가? 22장인가? 사무엘상 8장 해봅시다. 3상 8장. 자, 8장 5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그에게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높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또 18절도 한번 봅시다. 18절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니.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에 갈 것 같으면은 12장 18절 봅시다. 12장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이르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 여호와의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밑으로 쭉 읽어보시면은 19절에도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이게 지금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 싫고 우리인데 진짜 우리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무엘이 너를 버린 거 아니고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 국가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이 시간이 결국 또 얼마 없네.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도 안 바쁘고 나도 안 바쁜데 내가 너무 조급하게 이야기하나? 천천히 해도 되는데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여기서 지금 보면 이 권세라는 게 그냥 권세를 말하는 게 우리 정부에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다 할 것 없이 이런 하다못해 구급 공무원까지 권세는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험 쳐갖고 공무원 됐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거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권세라고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은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공세를 받은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은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지금 이게 뭡니까? 국가관이라는 것이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 1649년인가 이때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이렇게 해갖고 오늘날에 또 이 신조를 캐토릭이 이 신조를 인정해요. 오늘날 기독교도 이 신조를 해요. 지금 뭘 말합니까? 과거에 우리 선사시대 때 보면은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일치돼 갖고 통치를 해요. 오늘날에는 이스라엘도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인데 왕을 세워 주라 하면서 이게 정치와 예를 들어서 종교 오늘날 말하는 이게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게 단절됐다면 뭐랍니까?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인이 하고 종교는 종교대로 이제 우리가 저기 하나님을 믿는 다른 종교들 종교는 종교가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 이스라엘도 현재 이스라엘도 정교가 분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종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근데 종교계 지도자가 정치계 지도자가 되어서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모순이에요. 말도 안 돼요. 현재 법만 못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도 못 쓰네요. 지금 로마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이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걸 우리의 국가관이 이렇게 정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음에도 그럼 우리는 시민권을 우리가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그럼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라고요. 이것이 잘 분리가 안 돼서 막 지나치게 간섭하다 보면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여당이나 야당의 어느 편에 속해 가지고 우리가 다 어느 야당이나 여당이나 어느 편에 속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이 왜? 내게 유리한 거. 예를 들어서 회사원이라면은 지금 여당이 민주당이 회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당론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더 분배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잘해주고 또 복지시설 이런 걸 더 잘해주고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걸 더 높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근로자인데는 더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 입장이라면은 근로자인데 너무 저렇게 잘해줘 보면 자기인데 손해가 오니까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보수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행태를 보면은
저 당이 내인데 유리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정치를 해가 더 좋은 정치를 빚어나가고 뭐 이런 데 관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한 어떤 그 완전히 그냥 막 아주 극우적이고 아니면 극좌적이고 이런 데 치우쳐 가지고 막 막무가내로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에서 떠나게 돼요.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어떤 진취적이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더불어서 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떤 극자적이고 극보적인 어떤 측면에 빠져가지고 상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미워하는 사랑하지 않는 이런 우를 범한다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극우적인 일을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가장 극자적인 일을 크리스찬이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여러분 대본에 이런 걸 보고 대본에 안 느껴집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일반 사람보다도 더 극자, 더 극우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맹목적인 종교에 빠져버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반적이고 아주 제대로 된 성도가 가지는 어떤 이런 믿음 위에 써 있지 않는 사람, 극자, 극보라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치우쳐진 어떤, 종교심? 종교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버려져요. 그럼 비정상적인 크리스찬이죠. 근데 자기는 가장 절실하고 자기보다 더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완전히 치우쳐 버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점령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디도서 3장 1장 베드로전서 또 2장 베드로전서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에 13절부터 17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이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뭘 자꾸 엉뚱한 데 갖고 빠진 사람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죄들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인간이 세운 죄도요. 모든 죄도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런 각도.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도 한번 봅시다. 이런 게 성경에 한두 군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2장 1, 2절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 위해서 간구 기도하고 간구와 기도를 해줘야 되고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되고 이 지위에 우리가 그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린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기도하려고. 이게 성경에 지금 주요 부분들 이렇게 몇 군데 걸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가관을 이야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관이 이렇게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면은 이 나라에서 나의 국가관 개념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의 국가관이 아까 전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 가더라도 내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이 땅에 이 몸을 있어요. 그럼 이 나라가 잘 되길 기도해야 돼요. 도구와 강구와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국가관이 이스라엘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어떤 위치적인 그런 면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 땅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성심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니까 그 땅이니까. 그래서 그 땅이 우리가 가야 될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그 땅을 보고 이 땅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또 그 땅을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중심의 조율이 돼야 돼요. 우리의 국가 간에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이 대한민국의 나라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 영혼육을 하나님께서는 영이 더 소중하고 육은 안 소중하다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영혼육이 동일하게 소중하다고요. 우리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도 소중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이 영원한 나라 그 시민권 그 나라 이스라엘도 소중하다고요. 여러분 중심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못 이뤘다면 기도하십시오. 이 균형을 이루게 해달라고. 왜 이 땅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평안과 어떤 이런 것보다는 아까 빌립보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평안하게 기도하려고 내가 평안하게 살려면은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평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땅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가치와 균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국가가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관, 우주관 한 1, 2분 더 걸리더라도 한 5분 더 그래도 같이 하겠습니다. 세계관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뭐 돈다 그래요. 불교는 윤회설이라고 그러죠. 윤회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요. 알레프와 타보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윤회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렇게 윤회하는 성향이 있어요. 윤회해요. 아, 옛날에 이루어지고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절기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기를 돌게 이렇게 회전하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중에 지나가는 과정 중에 어떤 파트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돌고 돈다고 그래서 또 인간이 뭐 다른 걸로 태어난다고 이런 윤회선 아니에요. 뭐 나중에는 뭐 어떤 분들 그래서 나는 이제 남자라도 살아보니까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다음에 태어날 때는 여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이 세계관이나 이런 성향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35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소유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를 아주 특별한 소유를 만들어 놨는데 에스겔서 25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에스겔서 25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에스겔서 25장 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도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세일을 벌을 하는데 왜 벌하느냐?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리해놨는데 거룩하게 해놨는데 이 특별한 소유로 분리해놨다 이 말이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해놨는데 이걸
일반이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그 나라를 망하게 해요. 많은 악이 있지만 이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자아관과 국가관과 세계관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째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구별해 놨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해 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놨다고요. 근데 이걸 거룩하게 해놓지 않은 일반 사람들하고 섞여서 여러분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해놓은 여러분은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국가관과 세계관과 내 가치관, 자아관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내 존재가 뚜렷해져 버리면은 가짜 선지자가 자기가 선지라 하는 가짜 선지자가 아무리 와갖고 들쑤셔도 에이 가짜야 속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금방 저것도 옳지 않느냐, 뭐 저것도 저렇게 저 사람도 보니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했다. 분별하십시오. 거룩이란 말씀 안에는 조금 전에 제가 한 말도 있지만은 깨끗하고 아무리 더 씻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상태. 구별한 상태예요. 이 두 가지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은 나를 거룩하게 해요. 그런데 이 허접한 것에 대해서 내가 휘둘리가 나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얇은 어떤 저런 지식에 막 하나님 선전하고 저런 사람들에도 내가 휘말려 들어가 버렸다. 내 생각이 거기 갔다. 이러면 나는 똥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는 걸 내 스스로 내 발로 찾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것이 내 가치관이 되어 있으면 내 국가관도 마찬가지고 내 세계관도 마찬가지고 내 우주관도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 통로 안에 선 것은 오직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변화돼 버리니까 그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먹을까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경계하고 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직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라고 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해봐야 여러분은 못 지킬 거니까. 하루에 여러분 24시간 중에 10시간 이상을 말씀 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만 보세요. 그런데 이 선에 분명하게 써 있으면요, 그걸로도 하나님이 너 착하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10시간 기도하고 저렇게 휙 넘어가 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아관과 보니까 사실은 좀 더 이렇게 하려고 더 해야 됐으면 좋겠는데, 이 자아관과 국가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이 이 말씀의 통로에 그대로 하나가 되어서, 이게 하나가 딱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을 것 같으면은 요즘같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종말적인 시점에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짜 선지자가 엄청 많고 우리나라 같은 교단이 몇백 개, 400개 이상 되는 교단이 있는데 왜 거기 이단이 없겠어요? 왜 거기 가짜가 없겠어요? 그런 사람 유혹해도 이 통로에 딱 있으면 이렇게 금방 그 사람이 보여져요. 근데 이 통로에 벗어나면은 그런가? 그럴듯하네? 맞네?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국가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이 이 말씀 위에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선명하게 지켜서 더 이상 어떤 존재가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합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합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는 말씀을 전할 때 핵심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거꾸로 말해도 똑바로 들을 수 있도록 이해력을 도와주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더 깊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추석들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초막절 다 지났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들 주세요.